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말씀은 은혜의 결론은 경외는 은혜의 결론이다. 은혜의 결론은 경외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우리 1월 초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경외를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솔로몬, 그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금도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경외가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노년의 마지막, 그의 마치 유언처럼, 전도서는 유언처럼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인생의 결론을 쓴 게 전도서예요. 잠언은 젊었을 때 쓴 책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그의 노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쓴 책, 그 책의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경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요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외를 요구하신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렇게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는데, 경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역시 유언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24장이 그의 노년이죠. 유언처럼 쓴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솔로몬도 유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모세도 유언처럼, 마지막 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한다. 이게 유언처럼 얘기한 것이고, 여호수아,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그 유언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애굽에서도 살았고 광야에서도 살았고 가나안에서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장소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대로 구분하면 세 시대를 산 사람이죠. 애굽의 시대도 살았던 사람이고 광야 시대도 살았던 사람이고 가나안 시대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거예요. 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장소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장소, 세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세 시대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의 허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그 화려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삶은 허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깨달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광야에서 자기와 자신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 광야의 삶이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 그 탁월한 경험의 사람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1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믿음을 가진 정탐꾼이었죠.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만 그 가운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몸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세로부터 1대1로 도제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모세로부터 신앙의 수업도 받고, 리더십의 수업도 받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모세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고스란히 모세의 리더십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죠. 네 번째는 그의 삶인데요, 여호수아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비결과 그 비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대로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는 그의 가나안에서의 그의 모든 삶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는 삶, 평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었다면 신약의 여호수아가 누구죠? 신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가 사셨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정확히 표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은 여호수아 1장 8절, 신약의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신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관념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명백하게 실제적인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라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 피면 됩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처럼 미리 그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 삶을 보여준 자가 여호수아였고,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먼저 산 거예요? 증인으로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으로, 평탄한 삶으로 먼저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어.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승리하는, 형통하는, 평탄한, 정복하는 그 승리의 삶의 비결이 이 말씀인 줄 믿고 나는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24장의 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탁월한 삶과 신앙을 소유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의 대표들이겠죠, 모아놓고 유언으로 하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요. 앞에 있는 내용들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약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들을 쭉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회상하면서 그 모든 역사의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나온 역사를 다 돌이켜보니 내 삶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삶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삶을 내가 다 회상하여 돌아보니 결론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은혜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삶이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삶도 고난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죠. 어둠도 있었겠죠.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그의 인생 안에 어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있고, 이삭의 인생에도 있고, 야곱의 인생에도 있고, 요셉의 인생에도 있었고, 모세의 삶에도 있었고, 그들이라고 여러분 그저 좋기만 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의 어둠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쓰라림도 다 그들에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 통독 요셉 이야기 오늘 그 48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요셉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요셉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형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겪었고, 살해 위협 정도가 아니죠. 살해 위기를 겪었죠.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겪었고, 애굽에 와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떨어지는 그 모든 삶을 형님 내가 다 겪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남이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내가 노예로 팔려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단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에서 묶여있고 갇혀 있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이 나처럼, 근데 그게 요셉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이니까 형님,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서를 했다라기보다는 용서하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용서는 형들이 잘못했어야 그게 용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괜찮아요, 내가 다 용서했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고 그 선물로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럼 내가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이게 요셉의 시각이었어요. 요셉의 시각.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 그 요셉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지나온 날들도 사실은 은혜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이것을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요셉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깨닫고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존옥을 다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려고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그 삶은 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서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나쁜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선물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 계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선물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선물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건 어쨌든 선물인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그게 선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은혜였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였구나, 그때 그게 선물이었구나 깨닫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때 은혜인 줄, 선물인 줄 몰랐어요. 놓쳐버린 거야. 후회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혀 은혜인 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뒤늦게 감사하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은혜인 줄 몰라,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여 하나님이 이제야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뒤에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쩌죠? 물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 못한 것 지금 회개하고 그때 그것이 은혜인 줄 지금 깨달았으니 하나님 영혼 안에서 지나온 날들이지만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유익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의 믿음이지만 아쉽긴 하죠. 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그 선물은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고 계속 감사가 커지는 거죠. 계속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네.
요셉이 그런 삶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니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나 그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안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의 안목이죠. 그죠?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미테이션과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면 있나요?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만한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안목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전해준, 말해준, 그것을 내게 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고 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안목이 없어서 이거를 판단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고,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이 결론을 미리 알지 못하니까 나는 이것이 지금 느끼기에는 어쨌든 다르게 좀 느껴지고 보여지긴 하지만 나는 그런 안목이 없고 그냥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게 경외. 그게 경외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오늘 우리의 고민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지금 쓰고 있나요? 우리가 막 원망하는 일에, 불평하는 일에, 슬퍼하는 일에, 분노하는 일에, 이것을 바꾸는 일에, 이것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다음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힘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여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기에 우리가 힘을 더 쏟으면 결국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힘은 정해진 거잖아요.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의 우리의 식견으로만 가지고 이것들을 거기에 우리의 힘을 다 쓰고 나니 정작 믿음으로 반응할 힘이 우리 안에 모자라 없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그냥 믿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니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미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당연히, 그는 솔로몬의 말 표현을 빌자면 나의 본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더 탁월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아니고 마땅한 삶인데, 그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9절에 보시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또 더 거기에 더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경외?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너무 불쌍한데 정말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긍휼이에요. 긍휼.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를 대하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하고 좀 다르죠? 네. 어머니가 대하는 이게 어머니의 성향이거든요. 이 긍휼이란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물론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자식을 자격은 안 돼. 이게 어떤 마음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닦아먹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인데 그 긍휼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죠.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릇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여자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이쁘게 보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물을 다 받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읽었던 모든 구절들을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여호수아에게는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제가 읽었던 시편과 잠언의 말씀들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궁일로 대해주시겠다, 소원 들어주겠다, 소원 이루어주겠다,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칭찬받을 것이다. 이러기를 다예요. 네.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